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9월 28일 금요일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로마서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은 역시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논란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제 말씀 12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망과 죄가 다스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흐름 가운데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윤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윤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도 윤리가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윤리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이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인간으로서의 도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사는 사람들도 그 윤리적이다. 그러면은 뭐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또 윤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좀 사람 같이 안 사는 사람 보고는 윤리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는 그 사회의 문화나 이런 거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3장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제 말씀 12장에 있는 말씀 1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당시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교인들이 사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래,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하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이렇게 지배하는, 이 세상이 통치하는, 지금 무슨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현재는 로마 황제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어떤 이즘, 어떤 사상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이제 황제가 이 신이다. 황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것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이때쯤에는 아직도 이제 그런 사상들이 완전히 제국을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이고, 오늘은 어떤 다른 어떤 사상들, 많은 사람들은 그 자본, 그러니까 돈, 재물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런 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제국 시민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쭉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오늘 말씀을 13장을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12장, 13장 보면 이런 것들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 구조를 한번 잘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12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12장입니다. 그 윤리가 이 세상 윤리가 아니고 초월적인 어떤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윤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월적인 윤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통 그 문화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에 따른 윤리가 있고, 여러분 윤리가 동네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윤리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윤리를 보다도,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이 윤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윤리를 쫓아 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13절까지 보면은 이런 초월적인 윤리의 그 원리가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월적인, 그리스도인의 초월적인 윤리는, 그 윤리의 기초는,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무한한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원리도, 윤리의 원리도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14절부터는 이게 외부인들,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이제 외부인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대해야 될 것인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19절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나, 실제적인 이 통치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최종적인 심판과 다스림과 심판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이 외부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외부인들을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13장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는 그러면 그 제국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부터 보십시오. 또 사랑의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사랑의 원리가 나와 있고 11절부터는 초월적인 윤리입니다. 이 초월적인 윤리가 11절부터 보시면은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육신의 일, 이것을 지금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12절도 보면은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둠의 일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대, 그리고 빛의 갑옷, 빛에 속한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갖고 오신 새로운 세대. 어둠의 세대는 사망과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이 빛의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천국,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 이 세상은, 이 세대에 속한 것은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14절,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이건 초월적인 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초월적인 윤리, 사랑의 원리, 그리고 외부인을 대하는 자세, 제국에 대한 자세, 정부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사랑의 원리가 나오고, 그리고는 초월적인 윤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이러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원리 안에서 13장도 이렇게 잘 보셔야 합니다. 우선 13장 1절을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자 봐라. 1절 딱 읽어보면 이건 로마 정부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정권의 정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정부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노무현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또 순종해야 되고, 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이런 정부에도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혹은 박정희 대통령 이런 정부가 있을 때에 교회, 한국의 기독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부하고 최대한 협조를 한 거거든요. 그 근거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많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도 그렇게 충성해야 될 거 아니냐? 조금 더 나가면은요, 김정은이 정부에도 하나님이 다 주신 정권이니까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히틀러 정권에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참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해석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편리하게 좀 진보적인 사람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반대에 있는 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모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스리는 그때는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진보적인 데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정부는 대항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참 이게 그래서 이런 정부나 혹은 세상 사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두 쪽이 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요. 두 쪽 나 있는 세상 정권이나 정부나 세상의 어떤 통치 이념이나 무슨 사상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될 텐데, 하나인 몸이 세상 어떤 이런 사상들 때문에 정권, 정부 때문에 진보, 보수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굴복한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그 근본부터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떤 사상, 원리, 무슨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나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어떤 통치, 정치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생각을 하고 성경을 잘 보시면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악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햇빛 좀 비치고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비를 골고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햇빛은 똑같이 쬐이고, 우리 생각 같으면은 나쁜 놈들한테는 비도 안 내리고 사업도 하면은 망해버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은 쪼이고 똑같이 비는 내리고 열심히 일하면은 되고, 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 있으면 특별 은총이 있겠지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 백성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정부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무정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없을 때는 무정부 상태면 혼란이지 않겠습니까? 혼란 그 자체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아무나 힘 있는 사람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게 정부가 없으면은 완전히 혼란, 무질서. 왜 이전에 미국 이런데 무슨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폭동하면 무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빼앗고 힘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무정부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3절 봐보십시오. 관원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관원들이 정부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악한 일에 대해서 관원들이 두렵다. 왜냐하면 4절 보십시오. 그 정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하면은 정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정권을 가진 정부 관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랄까, 어떤
정부 같으면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세운 어떤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부의 제도에는 이렇게 잘 따라야 그게 이제 어제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제국의 시민들에게 그리고 제국의 정권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거슬려서 불화하고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과 불화하고 지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국의 시민들이나 제국의 정권을 대해서 우리의 자세도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의 원리로 사랑을 가지고 잘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윤리의 기초는 사랑이다. 사랑이란 말이 나오면 참 식상해요. 그죠? 교회 오면 말만 사랑이라 해놓고 제일 사랑도 없고 말이지. 한 번씩 막 고집부터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싸우고도 그냥 에이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 한잔 하면은 막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막 진짜로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한번 딱 문제가 생기면은 막 죽어도 같이 얼굴 안 보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넌 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아내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농담 삼아 말하기를 세상의 주님이 교회 안에 주님보다 훨씬 세다고 얘기해요. 알아들었습니까? 세상의 주님 술주자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잘 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삶의 원리는 사랑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최고의 증거,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인간의 윤리의 기본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는 자세로 세상을 향하고 제국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물론 공동체 안에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입었고 그 빚을 갚으면 또 여러분들 중에나 누구든지 내 사랑의 빚을 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빚, 서로 사랑의 빚을 많이 지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이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이런 것도 보십시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5절 보시면은 그들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굴복 안 하면은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세계 이렇게 반대하고 하는 것도 거기가 보면은 14절에 나오는 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육신의 일,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 가만히 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슨 장애인 무슨 이런 학교가 들어간다 이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플랜카드 내고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정욕을 좇는 육신의 일이지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살게 되면은 내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 같이 나가서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갖다 붙여서 행할 수가 아주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딱 이렇게 확신하게 되면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살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5절에 그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 양심으로 이것이 정말 제국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시민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양심을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도 보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양심을 위함이라. 저희들이 정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세금을 낼 것은 다 내고 공세도 바치고 국세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도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이런 말들이 조심스러운 게 정치적인 발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데, 내 양심으로 하는 얘기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도 꼭 구제비도 지출하고 성교비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잘 100% 잘 사용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이제 이 정부 책임자들 일인데요.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뭐 없는 사람들 뭐 복지도 뭐 만들고 뭐 이런, 상당히 한국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복지가 뭐 자꾸 뭐 캐나다에 뭐 복지가 잘 돼 있다, 뭐 의료보험 잘 돼 있다 하는데 한국 와 보니까 한국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뭐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세금을 내는 것도 소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데, 선교하고 하는데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교회가 도리어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세금을 안 내면은. 그러니까 그 양심을 따라서 할 수 있으면은 세상 제국의 시민들이나 제국의 정부에 한해서도 기독교가 이렇게 선한 일에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정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래서 통치자가 이 세상 정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통치자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라 하는 종교적인 문제에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이런 악한 정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종교적인 핍박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것도 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쭉 보아온 것처럼 칼로 대항하는 것은 아니죠. 이 나쁜 정권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해서 완전히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라 살려준다 하는데도 그 말 하지 않고 다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정권보다도 더 힘을 키워서 완전히 그들을 내가 벌하고 내가 복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간디 같은 이런 세상 사람들도 좀 이렇게 머리가 좀 깨인 사람들은 비폭력이니 뭐라고 그래요? 비폭력 저항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쓰지 않고 그대로 그 폭력에 의해서 희생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을 키워서, 교회가 힘을 키워서 힘으로 악한 정권을 제압하고 그리스도의 정권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것은 큰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힘이 있는 데가 힘 없는 데를 눌러버리고 힘으로 이겨서 통합을 이루어내겠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중앙집권제로 위에서, 예를 들면 전주교 같이 이렇게 힘으로 전체를 통제하는 이런 게 이제 그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섬기는 원리도 사랑이고,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도 이게 이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국을 향해서도, 정권을 향해서도 내가 이 정부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원리고, 이제 11절부터 보면은요, 이게 또 하나의 원리가 11절 보시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종말론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이,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거는 이제 구원이 완성될 것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받을 최종적인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밤의 세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완전한 낮,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이 내 이기적인 욕심, 정욕을 따라 행하는 육신의 일은 버려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로마서 6장에 보면 옛 사람은 죽고 6장,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도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행하는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윤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이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만 하면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12장, 13장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첫째가 사랑의 원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적인 구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군면하는 말씀이 오늘 13장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우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조그마한 일에도 이렇게 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충분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친히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윤리, 사랑의 원리를 좇아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늘 빛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